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공부를 좀 하십시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으며 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미끄러졌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천사의 창조가 먼저 있었습니다. 인간은 육과 영을 다 가지고 있지만 천사는 육은 없고 영만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처음에 남녀 한 쌍만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낳고 해서 숫자가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육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실 때는 한꺼번에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시편 68편에 보면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만이면 억입니다. 이 말씀은 꼭 억이라는 말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증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숫자에서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나이를 먹거나 늙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그 모습으로 고정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사의 세계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 주범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 주범이 루시퍼인데 우리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한글판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루시퍼로 나옵니다. 이 루시퍼는 아주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천사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일반 천사가 있고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습니다. 일반 천사, 그룹, 스랍. 일반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하면 다 날개 달린 천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날아다닌다고 반드시 날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개 없는 천사입니다. 그러나 그룹과 스랍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룹은 날개가 4개이고 스랍은 날개가 6개입니다. 그룹과 스랍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특별한 천사입니다. 그 중에 루시퍼는 그룹입니다. 날개가 4개 있는 그룹. 에스겔 28장 14절 말씀에 너는 기름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가장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가장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루시퍼가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경배받아 보려고 반역을 합니다. 혼자 반역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 3분의 1을 여기에 가담을 시킵니다. 얼마나 화술이 좋고 거짓말을 멋지게 했으면은 그 착한 천사들이 속아서 3분의 1이나 이 반역에 가담했겠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드디어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별들의 전쟁입니다. 정권을 쟁취하려는 큰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루시퍼가 지휘하는 반역군이 미가엘이 지휘하는 정부군에게 패배합니다. 미가엘 정부군이 이겨요.
그래서 반역군들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루시퍼와 천사 3분의 1이 같이 쫓겨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도 천사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난 뒤부터 정신이 오싹했습니다. 머리털이 쭈삣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역한 천사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도 영원히 같이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천사로 안 태어나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만약에 천사로 태어났더라면 다 반역에 가담했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등을 돌려도 부모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건 내 새끼, 저건 내 핏덩거리. 부모는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포기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한 천사들을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쫓아내었습니다. 하늘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1층 하늘은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 하늘입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고 무지개가 생기고 그 하늘이 1층 하늘입니다. 2층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 우주의 하늘입니다. 3층 하늘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하늘입니다. 루시퍼 일당이 3층 하늘에서 2층 하늘로 쫓겨납니다. 그게 바로 공중입니다. 그때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공중으로 쫓겨나면서 그 아름답던 모습이 흉측하게 변합니다. 그때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루시퍼는 사탄이 됩니다. 사탄 또는 마귀라고도 합니다.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수입니다. 루시퍼 한 명이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같이 쫓겨난 천사 3분의 1은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이것은 많은 숫자, 복수입니다. 사탄의 쫄개들, 귀신들입니다. 모양은 바뀌었고 이름은 바뀌었지만은 실력은 그대로입니다. 태권도 금메달 땄던 선수가 깡패가 되어도 실력은 그대로이듯이 실력은 그대로 가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아니라 쫄개, 귀신 하나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사탄이 왜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그 근본 원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비기자.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뭘 하게? 사탄이 노린 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도 피조물이면서 다른 뭇 피조물들에게 경배받기 위해서입니다. 경배받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의 꿈에도 소원이 경배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그리워했으며 목말라 했으면은 그것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고 영원한 신세에 망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그 습성이 변했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도 제사 지내고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집만 찾아다닙니다. 사탄이 만약에 춤추다가 타락했다면은 캬바레만 찾아다닐 것입니다. 돈 벌려다 타락했다면은 복덕방만 찾아다닐 것입니다. 사탄이 고스톱 치다가 타락했다면은 방석 깔린 집만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 경배하는 집만 찾아다닙니다. 사진 앞에 절하든 무덤 앞에 절하든 돼지머리 앞에 절하든 어김없이 그곳에는 귀신들이 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삼각관계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까지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상숭배는 몰라서 그렇지 다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국의 전형적인 우상숭배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집 안으로 불러 들어오는 거니까 얼마나 집안에 저주가 임하겠습니까? 그것은 조상을 기리는 효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유교 사상은 조상이 죽으면 그때부터 신이 됩니다. 조상 신이 되어버립니다. 엄연히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10계명 중에 1에서 3번째 계명까지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은 저 뒤에 나옵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까지도 아직 제사 지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다 속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인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죄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는 죄가 2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7계명입니다. 간음죄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구별하나 하면은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짓는 죄인데 이 죄는 몸 안에 짓는 죄라 했습니다. 몸 밖에 짓는 죄와 몸 안에 짓는 죄. 그래서 7계명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자기 몸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의 종류가 수천 수만 가지만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몸 안에 짓는 죄는 간음죄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구별하는 죄가 바로 이 우상숭배 죄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구별했느냐 하니까 이 죄는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 4대를 저주가 타고 내려갑니다. 가문이 완전히 풍지 박살이 나버립니다. 정신병자가 끊임없이 속출합니다. 마귀는 타락한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온갖 인간관계를 동원해서 제사를 지내게 만듭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3번째 시험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대로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만약 마귀에게 너 시험 3번을 한 번으로 줄여라 하면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새신자가 기독교에 입문을 하려면은 반드시 2개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산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끊지 못하면은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실제로 제사 문제에 걸려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장남인데, 나는 장손인데, 그래서 제사는 못 끊는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단 없이는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 땅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어야 합니다. 2번째 산이 물질의 산입니다. 특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지갑이 같이 믿어야 됩니다. 지갑이 회개를 안 하면은 그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천지 창조 이전에 천사의 창조가 먼저 있었고 또 천사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천사들은 쫓겨나서 공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시작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에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두가 보시기에 좋았는데 오직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신 날만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 하늘에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나서 흉측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거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와 모기. 잠자리와 모기는 다릅니다. 잠자리는 자기들끼리 모여 살다가 가을이 되면은 찬바람 맞고 자기들끼리 다 죽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간 사람을 못 살게 굽니다. 사탄은 모기와 같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타락해서 자기네들끼리 공중에 모여 살다가 자기네들끼리만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차피 자기들은 신세에 망친 몸, 일단 누구를 끌고 지옥 갑니다. 누구를 끌고 가겠습니까? 천사들은 이미 흑백이 다 가려졌습니다.
더 타락할 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이제 인간입니다. 첫 번째 조상 아담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제 전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앞에 놓고 하나님과 사탄의 큰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걸려있는 아주 큰 싸움입니다. 모든 인생들을 다 끌고 지옥으로 같이 가려는 사탄과 그것을 철저하게 막으시려는 하나님과의 불꽃 튀는 전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의 계략을 다 아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내일 공부하십시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